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멘이십니까?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지만 늘 설날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마음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그러면 매일매일 음식을 차려야 되고 매일매일 대접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라면서 많이 지금 피곤해 계시는 분들, 또 피곤한 육신을 또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 만나니까 웃음꽃이 넘치고 즐겁지 않을까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이번에 아마 세뱃돈에 상당한 지출이 되셨을 텐데 이러한 만남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은 명절은 음식에 대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처음 보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한 사람이 하루에 딱 한 오멜씩만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 한 오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전에 쌓아왔던 음식물이 점점 바닥을 드러낼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불평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리고 광야에 쓰러더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러한 모든 환경이 불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던 것이죠. 애굽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쉴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깃가마가 있었고 그리고 야채들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풍족했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고정적인 집이 없어서 또돌이 천막 신세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타는 상황에서 아끼고 아꼈던 물이 바닥이 났을 때 이들은 애굽에서 나일강에 그 물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겠죠. 야생 짐승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하면서 한숨 쉬었을 것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영어 철자로 만나, M-A-N-N-A, 이것은 히브리어로 만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만나에 대한 묘사는 여러 장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는 떡으로 표현을 했고 31절에서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으며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통 간식으로 한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한 달 하루가 지난 출애굽 원년 2월 15일 먹을 것이 떨어질 때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6일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그 땅에 경작을 하고 소산을 먹은 41년 1월 15일 장장 39년 11개월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분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하루에 한 오멜씩 정해져 있던 것이죠. 한 오멜을 지금 현재 도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34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큰 콜라가 그 정도 크기 정도 되겠죠. 양 정도 되겠죠. 지금이야 정확한 계량을 해가지고 2.34리터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한 계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오멜, 다른 이런 계량으로 걸어들었지만 이들은 전혀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다 남기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꼭 각자에게 적합한 양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만나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인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 간에 구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곡식을 파종하지 않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히 얻어진 것들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순수하게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의 그 만나, 이것은 생명의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만나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서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대들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양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을 때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힘을 얻어서 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욕심은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는 그 만족감을 효용 가치라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계속해서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의 이것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계의 효용 체감 법칙 또는 한계의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은혜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그 효용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 명절에 가족 간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 둘씩 차려지게 되겠죠. 처음에 한 개 정도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을 것입니다. 이런 맛이, 이런 천상의 맛이 역시 우리 어머니 짱 하면서 막 극찬을 하면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휴가 3박 4일이지 않습니까? 연휴 첫날 먹었던 것이 다음날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내일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맛있습니까? 좀 물리게 되죠. 이게 뭔 맛인가? 꼭 이것만 먹어야 되는가?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맛보다는 차린 사람의 수고를 봐서라도 의무적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계속 기름진 것만 먹다 보니까 명절 후에는 뭐가 필수입니까? 김치찌개나 그런 얼큰한 것이 필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의 욕심에 많이 거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을 욕심부려서 거뒀다라는 것이죠. 적게 거둬도 한 오멜, 많이 거둬도 한 오멜, 각자의 분량대로 하루에 먹을 만큼 수고해서 먹으면 되는 것인데 많이 거두려고 흘린 땀과 수고는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만나를 보관했을까요? 내일은 하나님이 깜빡하고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난 남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거둘 거야. 그래야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편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 소득의 풍성함에 만족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 보관한 만나를 봐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그런 만족. 또한 안식일에 만나를 수거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안식일까지 먹을 만나를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당일에 먹을 것만 챙겼던 것이죠. 평일에 거둬들어서 다음 날에 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그 경험으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내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시겠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했던 경험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고 다음 날 거둬야 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에 한 오멜씩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공동체에서 불평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 끊을 거야. 어느 정도 되면 끊으실 거야. 더 해주라고. 또 하나님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라면서 계속해서 떼쓰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해줘도 불만, 안 해줘도 불만인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긋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징하게 말 안 듣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제때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은혜를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만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길이고 정답인데 자꾸 내 계획,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과 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거둬들이는 것이 귀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치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한 달치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딱 한 3끼 정도 먹을 분량.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하루 분량만 주신 그 이유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특히 의식주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키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곳에서 쉬면서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즐겁다,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족하게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생활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은 이제 거두시길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어떤 일이 나면 어떡하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거두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은혜로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수확물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서 키운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비 오듯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그 어떠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한 사람의 하루 한 오멜 각자의 분량대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신기하고 평등한 선물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배탈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자라서 굶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를 보관해서 되팔아서 부자가 된 자들도 없습니다. 이 만나, 각 사람에게 주어졌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서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신령한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고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만나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입니다.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에 해결하는 것.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 오늘 다 먹고 영육이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감격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